예수님의 12사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두 형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야고보, 다음 주는 요한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죠. 피터 마샬의 진흙 같은 제자들이라는 설교집에 사도로 선택되기 위해서 심사위원 앞에 서 있는 사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나타났을 때 그는 생선맹세를 풍기며 거치고 세련되지 못하며 충동적이고 성급한 분위기로 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안드레, 야곱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요한, 생선 비린내가 풍기고 세련되지 못한 그 모습 또한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뭔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엉거주춤한 채로 서 있고, 도마는 냉소적이고 빈정거린 투로 말하고 있었고, 또 마태는 조국에 대한 반역자로 몰려 있고, 열심당 시몬은 위험한 혁명가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가룟 유다는 도둑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전혀 꾸미거나 감추지 않고 도무지 성공할 수 없는 집단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예수님한테 다시 개인 레슨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과 그리고 이 땅의 지상 왕국에 대한 급박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님이 성천하실 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꿈만을 위해서 달렸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가 있어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레, 안드레가 형제처럼 야고보와 그 요한도 형제입니다. 야고보, 발꿈치를 잡는 자, 추종하는 자. 그럼 여러분 누가 생각합니까? 야곱이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면 야곱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하면 야고보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입니다. 야고보. 근데 우리가 성경에 야고보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야고보를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해요. 세베대의 아들,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또한 어부 출신입니다. 그렇다 해서 가난한 어부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고기자기를 잡지만 여러 많은 이익을 얻는, 그래서 지금 말로 말하면 그 수산업을 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 그 야고보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그들의 아버지가 세베대가 참 재력가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품꾼들이 있을 정도로 배를 여러 척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고용하고 수산업을 경영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 중에 누가 형인가? 우리는 항상 야고보가 먼저 나오니까 형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우리 동양적 사고 가운데 있어서 연장자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형이란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정도 부유한 가운데 그렇게 살았음을 얘기할 때 성경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군가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아는 처럼 사도 요한, 안드레의 동생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아니면 혹은 다른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그는 분명히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그리고 큰 야고보가 대제사장 집안과 교분이 있다, 함께 교제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종교적 신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와 함께 결탁이 되어 있고 로마의 관료들과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형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제사장 계급들은 친로마적 성향이 있어서 항상 로마를 등에 업고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통해서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과 42절을 통해서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그를 예수님께 인도했다라고 기록되어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중 다른 제자는 누구인가 대해서는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의 형제 야고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야고보는 그 요한은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을 낼 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라고 얘기합니다. 버려두고라는 말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굉장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도 먹고 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물론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당시 유명한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그냥 갈릴리 지방에서 온 촌사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닦아놓은 사회적 기반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하는 그런 귀한 결단을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또 요한 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들도 고기 잡는 일도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또 그런 삶을 그렇게 병행하며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들도 보았고요. 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보면서 내가 완전히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소명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거물을 고치고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 앞에 모든 것을 던지고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쉬울까요? 얘기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던져주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조금 누리고 재미 좀 보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또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같은 공감대가 있었고 아마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잘 지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형제가 따라왔으니까 우리가 더 친밀하다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 보면서 당연하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따라가야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적은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믿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따라가기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이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먼저 두 가정의 그 형제들의 성격을 우리가 조금 살펴봤지 않습니까? 베드레와 안드레, 오늘 야고보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형제 간의 성격이 비슷하기도 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베드로는 아주 급한 성격의 소유지 않습니까? 불같은 성격이고 그런데 안드레는 조용하고 침착하고 1대1로 차근차근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성격도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기질도 비슷했고 성격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 모두에게 예수님이 붙여준 그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레의 아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는 그 사람을 평가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김종화 그런다고 해서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김종화가 욱욱 하는 사람라고 얘기하면 뭐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아, 김종화는 욱욱 잘하는 사람이네. 그럼 사람의 별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형제는 분명히 격정적이고 열정이 많은 사람으로 쉽게 좋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격이 천둥벼락 같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쉽게 흥분하고 쉽게 판단하고 아마 그런 성격의 소유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급하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0 보면요,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갈릴리 사역을 끝날 중 주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선발대로 앞서 보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르고 있는 그때 이 본문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 야고보가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보여준 반응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소문들도 있고, 그리고 괜히 예수님 받아들였다가 우리가 낭패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본 야고보 요한이 보여준 반응이 이렇습니다.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별명과 같은 어울리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냉대하고 있으니 화가 난 야고보 요한이 지금 예수님 우리가 불이 내리도록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태워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촉즉발 터져버릴 것 같은 불같은 성격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불을 사마리아 사람에게 쏟아 부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성격이 어떤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급한 성격, 거친 성격, 난폭한 성격 같았지만 그들은 그 성격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격과 기질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면 그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그 성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흙 같은 제자들을 반석 같은 제자들로 세워가고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타고난 지도자라고 그렇게 주님이 세워가고, 요한을 사랑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고, 야고보를 주님을 위한 최초의 순교자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와 성숙의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성격까지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안 바뀔 거야. 내가 노력해서 바뀔 수 있는 노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완전히 만나면요, 내 성격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 형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두 형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정권을 다 멸하시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때 하나님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세워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명예욕도 있었고 출세욕도 있었고 내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그들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가 기록할 때는요,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요청한 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한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행위를 보고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제자들과도 이런 갈등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사람들 향해서 내 자리가, 내 기득권이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말에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고 10장 38절과 39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럼 여기서 세례는 고난의 세례입니다. 십자가의 세례.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난의 세례는 동일한 것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고난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의 선잔을 마셔야 되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의 고뇌와 고통의 시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고난이 다가옴을 아셨기에 이들을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셨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변화된 모습도 목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미성숙한 제자들, 급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그들, 감정의 컨트롤도 되지 않는 그들을 주님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는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가졌던 마음처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고. 여러분, 교회 안에 늘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목사가 높습니까? 장로가 높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가 최고 쫄병이고요. 그 다음 밑에 더 쫄병이 장로고요. 권사가 밑에 쫄병이고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최고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헐 무슨 소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가 하면 어떤 교회에 가보면요, 장로가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를 마음대로 내어쫓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때 이 교회에 예배당 지었고 우리가 2대째 이 교회를 지키고 있고 우리 자녀들 3대째가 있고 목사님은 우리가 말하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예배당을 건축할 때 그 땅을 허물했고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한 3분의 2는 다 우리가 냈고, 그러니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를 향해서 얘기할 때 내가 이 교회를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위험한 말을 우리가 함께 듣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회 나보다 출석이 늦게 나온 사람이 장로가 먼저 되고 권사가 먼저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떠미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가 세워지니 수고한 그 사람에 대한 수고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하다고 기득권을 가져서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헬라 학계로 유명했던 로버트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미 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기분에 따라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저는 이 말을 제 책상 위에 딱 적어놨습니다. 내가 어떠미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했는데 목사들이 왜 무례하다는 얘기를 듣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목사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면 이미 권력욕에 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왜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주장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했는 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되고 우리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그러면 돈보따리 들고 와서 제자들 밥도 사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경제적 필요를 분명히 많이 아마 제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기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우리가 우리만큼 한 사람이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지셔야 하는 고난의 잔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은 주님 우리도 당연히 집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큰소리 칠 때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영광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주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제자가 맞습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룹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3명입니다. 12명 중에 추리면 이 3명이 가장 중심 제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든지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야고보가 죽었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야고보를 첫 번째 순교자로 세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왔던 헤롯 왕이 아니라 우리가 알 것처럼 헤롯 아그리파 있습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혹시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심을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핍박하는 데 늘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의 첫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나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사의 전성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훗날 지중해 연안에 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심지어 그 스페인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스페인 가는 거 비행기 타면 한국에서도 10몇 시간이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교통이 무슨 좋은 교통편이 있겠습니까? 걸어서 가고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근데 그가 스페인까지 가서 크나큰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가톨릭 교회는 야고보를 수호 성인으로 삼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전생에 의하면 과거 자신과 같은 어부들을 잔이 그들 찾아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기도 했고, 해변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그러면서 아마 해변가에서 자신의 옛 모습을 뒤돌아보고, 고기 잡는 나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셔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내 인격과 내 삶을 변화시킨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지도자가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쉽게 말하면 총회장이 된 것입니다. 그 야고보가 모든 일들을 다, 행정적인 일을 다 처리합니다. 예수 믿자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 강림을, 그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한 10년의 시간이 흐른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바칠 줄 아는 제자들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야고보는 목이 베어 숨겨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체포를 당하고 재판을 받는 시간에 최고 담당관이었던 사람, 그 관리가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자기도 함께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 사도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당신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고보와 고위관리가 두 사람이 함께 목베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야고보가 그 고위관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형제여,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 주시기를. 그들은 나의 형제여. 그러면서 서로 의사하고 마지막으로 입을 맞춘 다음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 앞에 바쳤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처음으로 바친 순교자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불꽃같이 아끼지 않았던 멋진 신앙의 선비 한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고보.
앞전에 우리가 베드로도 보았고요. 안드레도 보았습니다. 야고보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12명 다 안 살펴봐도 되겠지만 12명을 살펴보겠지만 세 사람만 우리가 살펴봐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그런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 야망이 아무리 크고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을 할지라도 주님이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면, 주님이 그들을 다듬어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는 세상의 욕망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나 하늘의 비전을 경험한 사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1000만의 성도가 있다고 하지만 하늘의 비전을 갖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인생은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이 좋지 못한 그건 좋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초기보다, 신앙의 초기보다 날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나간 야고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이 되라 그러면 기꺼이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아니 순교의 제물은 되겠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가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성경 편지 보니까 자기는 치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과 의사도 우리가 돈 잘 버는 거 잘 알잖아요. 한국에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치과 의사의 집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어려 선교사로. 어려 선교사로 나가면 자기들 동기한테 맨날 편지 보내는 게 그 일입니다. 친구야, 내가 선교로 나갔으니까 좀 도와주라. 입이 간질간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국에 있으면 도움 주는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텐데 너건 내 좀 도와라. 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 한국에서 편하게 공부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현지인 공부시키면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당당하게 말씀에 살아가는 복음의 정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 붙들고 얼마 되지 않는 것 그거 계산하다가 인생의 시간을 다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주님의 정인이 누굽니까? 참된 주님의 제자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내가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가 가진 모난 성격, 내가 못된 성품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불꽃 같은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하는 거룩한 결단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2024년 이제 며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주님 조금 늦게 불러주시지. 내가 돈 좀 벌어놓고 좀 재밌게 놀다가 나를 불러가시지. 왜 지금 부르러?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입니다. 지금 가장 주님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한 지사님 나이가 많다고요? 아닙니다. 100살도 안 됐는데 뭐 나이가 많습니까? 100살 넘거든 나이 많다고 얘기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저는 한의사님 볼 때마다 늘 고마움을 느낍니다. 몸이 아픈데도 수요 예배에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는데 나라도 자리를 지켜야지. 그럼 그게 순교의 길입니다. 뭐 순교 그러니까 뭐 총 맞아서 땅 죽는 게 순교가 아니라 내가 힘들지만 내 몸은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 작은 몸 하나 헌신하며 살겠다. 기도하겠습니다.